예수님과 그 여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통성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벌써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여성은 남들보다도 뭔가 빠른 것입니다. 뭔가 빠른 것입니다. 약발이 잘 듣는 것입니다. 응답을 쉽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울기 시작하고요. 또 초청하기 전에 벌써 거듭나고요. 기도받기 전에 벌써 났습니다. 옛날에 캐트린 쿨만 여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어떤 남자가 병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그 집회를 찾아갔는데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리가 떨리기를 시작하더랍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도 당황스럽고 소리가 나니까 당황스러운데 다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캐트린 쿨만 여사가 그 남자를 바라보더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면 빨리 받아야지요. 신구약 66권을 다 쏟아부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새들이 먼저 날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면으로는 둔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늦더라도 영적으로는 빨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데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뒤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남들보다도 이 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담의 원리를 말할 때 전가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transference. 전가, 이건 상담가와 병자가 만났을 때 상담가의 건강이 병자에게 전가가 돼서 병자가 건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담가의 건강이 전가되는 게 아니고 병자의 병이 상담가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섣불리 상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감대.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이 동정이란 뜻을 가진 sympathy라는 말은 헬라어로 함께 느낀다라는 말, 공감이란 말이 그것이지요.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한다라는 뜻인데, 월드컵 경기할 때 응원팀이 붙인 슬로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와 함께 숨쉰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선수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격려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너희와 함께 숨쉰다. 우리를 제일 감동시키는 말은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기가 아플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아가야, 너 아픈 것 다 엄마에게 다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픔을 나눈다고 해서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가 자기의 병을 엄마에게 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그것이 아픔 자체를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셨을 때 함께 그 병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성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함께 그 병을 앓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함께 죄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슬픈 사람 만나셨을 때 함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왜 우셨느냐? 예수님이 슬퍼서 온 것이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공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럼 성경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건 상식의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화내는 사람과 같이 화내겠습니까? 악한 사람과 같이 악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한 사람과 같이 악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과 같이 화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함께 낮아지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슬픈 사람만 많아집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만 많아집니다.